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 23절에서 부끄럽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외친다 하신 말씀 우리가 주일 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구속하신 당신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늘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단락을 지어보면, 첫째,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까닭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자고로 이 머리가 검은 털 난 사람은 돌보는 게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키워놓으면 배가 나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그 자비, 긍휼, 사랑 때문에 그 아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는다? 그 앞에서 육신을 따라간다? 그 앞에서 사탄에게 매인대로 행동한다? 그 앞에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아버지 보시는 그 눈앞에서 면전에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 자. 그 이유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은혜 아래 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죠. 뭐가 죽었냐? 뭐가 죽었냐? 우리 육체가 죽은 거냐? 아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다. 옛사람.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새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 사람도 있다. 그 새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옛사람이 다시 말하면 죄를 따라가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인 바로 옛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욕심대로 사는 바로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할까?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당시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래서 죄의 몸은 죄를 소유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섬기는 죄의 몸은 죽었어.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규정했던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믿음이라는 말과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그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글자는 같아요. 믿음이라는 글자는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옛사람 죽은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죄를 따라가 본 일도 없고 죄를 지어본 일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은 죄를 따라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가 무언가 먹이를 움켜잡고 삼키려고 울고 짖는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끌려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12절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점점 더 죄에 묶여서 육신에 완전히 속해서 사탄에게 매여서 사망의 몸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두고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욕심이죠.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항상 불의가 나를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나 자신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공격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그렇게 의롭지 못하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를 따라하지 마라.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처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죠. 언제 예수님께서 죄를 따라갔습니까? 죄를 따라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무기가 되어서 사탄을 멸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에게 넘어가서 늘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요. 허다한 사람. 누군데? 네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죄의 맨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께. 지금 누구에게 대상이 지금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거니와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도 있어서,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도 말씀을 들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전하여 준 교훈, 전하여 준 말씀, 이것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지금 여기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본래는 죄에게 순종했어요. 사실 죄라고 하지만은 자기 육신에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생각,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들, 들리는 부르짖는 말들, 이런 것들 순종했어요. 결국은 사탄에게 순종을 한 겁니다. 사탄에게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말씀이에요. 교훈,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해 듣고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찾으셨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쭉 따라가야 돼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죠. 물론 그 밖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등등 그러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씀을 하세요. 회개와 믿음은 지난번에도 수십 번 얘기했지만 회개와 믿음은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참으로 갖게 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뭐 율법을, 구약 율법을 읽어보면 참 그 법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불러내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법들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일도 없고 돌아갈 생각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그저 남 괴롭게 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뭐 남의 물건 훔치기나 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자꾸 죄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죄 맞아요. 맞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죄라고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탄에게 매여서 빛 속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면서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돌아온다, 회개한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되었죠. 사도들이 그때 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면 이제 순종해야 될 죄목들이 줄어버렸어요. 수백 가지가 아니라 그저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줄여놨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목매달아서 죽인 거에 뭐 있을까요? 뭐 잡을 때 목을 매달아서 죽이죠, 보통? 예, 우리나라는 개 잡을 때 목 매달아서 죽여요. 개 잡을 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개 잡을 때 그렇게 죽여요. 다리 위로 끌고 가서 다리 난간에 이제 줄을 매놓고 순식간에 개를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요. 개가 느닷없이 다 맞죠. 이 사람이 왜 돌변해서 나를 떨어뜨리나 하다 보면 죽어요. 뭐가 그렇게 목매서 죽이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우장 이런 것들이에요. 수백 가지의 율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몇 가지만 딱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 우리가 먼저 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순종해야 될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생각하면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느냐? 회개하고 믿을 때예요. 그때 의롭다고 하세요. 그때.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의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 합니다. 의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금식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의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운 것은 죄사함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들을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권면하시죠? 뭐라고 권면하느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아까는 죄라고 그랬죠. 부정과 불법, 불의 뭐 이렇게 내주어 불법에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거룩함에 이르렀. 내가 회개를 했어. 거룩함에 이르렀어.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뭘로 압니까?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래서 거룩함에 왔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 너희 몸입니다. 같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뭘 보면 아느냐?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다시 말하면 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가 없었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나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곧 거룩함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이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몹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못 견디게 부끄러워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와요. 뭐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룬 거룩함이란 내가 스스로 도를 통해서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분 앞에서 죄가 뭔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마음을 찢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시고 씻어주시며 용서하시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 후에는 거룩함을 얻은 그 후에는 옛날 내가 부정과 불법에 내 지체를 내주어서 내가 불법에 이르렀던 그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서 못 견뎌. 그래서 다시 죄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아니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이런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아무나 죄에서 해방됐다고 얘기를 하죠. 해방됐다고. 하나님께 종이라고. 아무나 하나님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영생이에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경우는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적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서 나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예. 회개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법, 부정, 불법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영생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죽지 않아. 너는 구원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23절. 죄의 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믿어보자. 회개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로 불법과 부정, 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서 죄를 따라가서 죄에 속했던, 그래서 죄를 따라갔던 그 삶을 두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되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오,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영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